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한 환자를 상대하면서 얘기합니다. 다른 환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잘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환자가 깜짝 놀랍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병원을 갔는데 당신에겐 내가 어떤 방법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5가지 건강법을 얘기하면서요, 첫째 항목 가운데 그분이 해당된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잠에 관계된 거였습니다. 잠. 혹시 여러분이 몇 시간씩 주무신가요? 근데 그 환자에게 물어보니까 그 환자는 4시간 정도 잔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4시간 주무셔가지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6시간이든 7시간이든 잠을 충분하게 주무시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환경상, 여건상 그렇게 많이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주무셔야 되는데 환경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또 일찍 일어나서 새벽도 다니고 싶은데 새벽 예배도 참석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이 사이클을 보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좀 불규칙적이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에 사이클을 맞춘가요? 새벽부터 맞추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또 그래야 된답니다. 잠에 관계된가. 그래서 잠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잠을 잘 자잖아요. 그러면 보약 한채를 먹는 것 같대요. 그리고 단잠을 잔 것 같다, 꿀잠을 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도할 건 뭐냐면요, 잠을 주무시되 4시간이든 5시간이든 6시간이든 7시간이든 의사님들 얘기로는 충분히 주무시라고 하는데요,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먼저 기도하고 주무시는데 단잠 자게 해달라고. 깊이 주무셔야 됩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그래도 만약에 4시간을 잤는데도 깊이 주무시지 못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4시간이다 5시간, 6시간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누가 더 숙면을 취할 수 있는가. 숙면을 취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요, 그 사람들 대체로 보니까 잡생각이 많이 있어요. 건축을 한 사람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저녁 내내 뭐 하던가요? 혼자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에 맡겨놓은 전문가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하고 나는 참고만 해서 얘기할 따름인데 밤새면서 어떻게 하던가요? 혼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요, 잠에 관계되는 건 철저하게 뭡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맡기는가 맡기지 못하는가 이제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헌금을 한다 안 한다, 봉사를 한다 안 한다, 선교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차이도 있지만요. 대체로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가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 차이로 생각하면 돼요.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 어쩔까요?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에 들었죠? 얼마 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로 보랍니다. 질병에 걸렸으면. 첫째는 뭘까요? 공부한 사람들 알 건데 죽을 병인가? 둘째는 살 병인가를 먼저 구분을 해보래요. 만약에 죽을 병 같으면 어떻게 된가요? 어쩔 수 없다면 죽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그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50, 60, 70, 80, 90, 100 된다 해도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영적인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먼저 하래요. 아멘. 그러면 살병은 어떻게 될까요? 살병은 고쳐야 되잖아요. 그게 양약을 먹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약을 먹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즐겨 먹는 약? 신약을 먹을 건가? 구약을 먹을 건가? 이것도 생각해 보랍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째가 잠이라고 두 번째는 약이라고 해요. 약. 약을 드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 있어요. 밥을 먹을 땐 식사 기도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다 자네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10%도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기도한 사람은 어쩔까요? 더 많이 없답니다. 제가 요양병원을 갔는데요. 요양병원을 가서 어떤 어머니에게 약을 드립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뭐 하냐면 어머니 기도하면서 드셔야 된다고 하면서 약봉지를 들고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서 기도해 드리더라고요. 제가 다른 설교하지 않도록 은혜가 돼버렸어요. 그 자리 자체가 제가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해봤자 그분이 못 알아먹었거든요. 이제 중증의 환자니까. 근데 따님이 이 권사님이 손을 잡고서 엄마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기도하며 드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녹아졌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을 드실 때도 기도하면서 약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건강법은 뭐라고요? 약. 일반 약만 쓸 것 아니라 영적인 약도 반드시 쓰라고요. 영적인 약은 신약 안에 치회 사건이 나왔고 구약 안에 치회 사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 심리적인 병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대부분 마음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땀을 열심히 흘리래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땀을 현장에서 다른 사람 못지않게 땀을 많이 흘린대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 땀 말고요. 일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내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몸속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근력을 키워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했던 노동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그 운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단체 운동이 있죠. 그건 더 좋은 것이고요. 혼자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잘 보라고요. 혼자 하는 것이 맞으면 혼자 해도 괜찮고요. 같이 하면서 공동체에서 키워나가려면 같이 하는 거 좋고 공동체에서 좀 약하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키워나가는 겁니다. 왜 학교를 다닙니까? 학교는 다른 것 때문에 다니는 것 아니에요. 지식도 중요한데요.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를 가지 않지요. 아이가 영리하다고 해서 학교를 보내지 않지요. 그러면 머리는 뛰어난데 나중에 보니까 사회성이 뒤떨어지니까요. 왜 카이스트 형제들이 많이 자살할까요? 사회성 때문에 공동체성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근데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거든요. 나 혼자 원맨쇼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에 관계된 것도요. 충분하게 땀을 쉬는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힘드니까 한가운 소리 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만 좋아진 것 아니라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운동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혼자 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가. 자연 묵상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네 번째가 있답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답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적으로 얘기하면 편식 안 된답니다. 편식. 그리고 너무 좋은 것만 먹어서도 안 된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편식이 안 되고 내 몸에 너무 좋은 것 먹어도 안 된다 할 때 영적인 관점은 뭘까요? 영적인 관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영적인 관점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 앞에 뭐가 나왔던가요? 그 앞에 뭐였냐면요. 제가 순서를 좀 절을 바꿔서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뭐냐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편식하는 건 합당치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어도 합당치 않고 대신 어떻게 먹으라고 음식을 영적인 관점에서는 감사함으로 드시라고요. 왜 교회 음식이 맛있나요? 교회는 같이 먹다 보니까 감사함으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음식보다 더 많이 잘 차린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소박하게 해서 차려내는데도 사람들이 정성이 들어갔고 사랑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지 않은 습관은 뭘까요? 투덜거림이래요. 근데 그 투덜거림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화장실 가서도 주방에 들어가서도 또 밥을 먹으면서도 또 누군가를 만나면서 늘 뭐냐면 그 속에 투덜거림이라는 병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내가 언제부터 내가 투덜거린다 그러면 나를 얼른 진단해보라고. 내가 심각한 애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를 알 정도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다닙니다. 몇 가지겠나요? 네 가지겠어요. 첫째는 잠만 생각한가요? 약만 생각한가요? 운동만 생각한가요? 네 번째?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합당한 신앙의 자세 가운데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잘 보라고요. 다섯 번째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있답니다. 어떤 병인 줄 아십니까? 잘 몰라요? 간이 많이 녹는답니다. 간이. 왜 그럴까요? 예간장이 타서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 얘기했어요. 내가 신경을 안 쓸 일이 없다고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뭐냐면요. 그분 얘기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래요. 근데 목회자는 저만 스트레스 받나요? 여러분들 똑같이 가정 안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직장 안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또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다섯 가지가 육적인 건강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육적인 것과 함께 영적인 건강법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잠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은 잠을 못 자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죠. 잃어버리시라고. 여제 못 잔 거는. 그 끄집어내봤자 집착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제 못 잔 거 잃어버리고 오늘 충분하게 보충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리듬은 금방 3일만 하면 금방 또 회복되어진답니다. 약을 어쩌던가요? 지나버렸대요. 이틀 동안 약을 먹지 못했대요. 그것도 어찌해야 돼요? 지나버렸어요. 잃어버리라고요. 오늘부터 또 드시면 되는 겁니다. 운동은 어쩐가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내일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다면 좋고요. 그러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하시고요. 부부싸움 하면 사람들이 운전조수 빙빙 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같이 도는 것도 괜찮답니다. 같이 도는 것도.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요. 남편의 건강을 아내가 책임져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 책임져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대체 어떤 거에 잘 살펴나가고요. 의사 선생님이 또 얘기해 놓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짜 환자가 상당히 많대요.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 가운데. 가짜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뭔가 뱃속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혹이라도 위에 염증이 생겨서 위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온대요.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조사도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다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건강 염려증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본인이 다 머리만 조금 아파도 내가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큰일 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통계를 보니까 그런 환자가 병원 안에서 몇 프로가 되냐면요, 20%가 돼요. 20%. 10사람 가운데 병원을 찾아간 사람들 별것 아닌데 자기 스스로 환자인 것처럼 머릿속에 주입을 시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러면 잘 고쳐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머리를 좀 맑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내 생각 가운데 혹이라도 좋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이 꽉 채워져 있다면요, 이 시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믿음에 대해 설명을 해요. 야고보서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과 함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 돼요. 지식적으로 알긴 해요. 그런데 보니까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해요. 그러면 건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답니다. 건강치 못한 믿음이라고요. 또 얘기합니다. 건강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행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잘 적어놔야 돼요.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잘 적어놓고 말씀 속에 줄을 그어놓고 암송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이래요. 말씀. 성경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앉아있다고 다 듣는 것 아니에요. 이 시간 듣는다고 다 듣는 것 아니라고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5가지 영성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까요? 비움. 비움이 몇 번째였죠? 3번째. 4번째 뭐였죠? 지금 전혀 안 들었나요? 5번째? 낮아짐의 영성. 우리 다 배웠습니다. 5가지 영성에 대해서. 섬김의 영성이 있었고, 나눔의 영성이 있었고, 비워라, 채워라, 채울 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라.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상전이 아니고 하인된 자리 가운데 들어간 것이다. 믿음이 없을 때는 상전이었지만 믿음이 있고 나니까 제일 바닥보다는 마중물에 하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여기서 물어보면 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제일 높습니까? 물어보면 저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답니다. 저는 뭐냐면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중물. 제일 밑바닥에서요, 맑고 깨끗한 물을 어떻게 하면 정화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생명샘을, 생명수를 공급할 것인가, 그거를 늘 생각하고 그걸 저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세상 방식으로 접근하면요, 높고 낮음이 계급의 차이가 될 수가 있답니다. 근데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니랍니다. 우리 전에 배웠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가장 높은 사람이. 잘 몰라요? 또 누가 디다케 그런 거 아닐까요? 디아코냐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가장 높은 사람은 VIP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난가요? 왜? 세 가족이래, 세 가족. 근데 차근차근 어떻게 하자면요, 세 가족이 헌가족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세 가족이라는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내려가고 그러면서 중간 레벨쯤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자리를 잡아간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지요. 그리고 나서 항조직 직분을 받죠. 그럼 더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이 시간에도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거기서 자라난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읽는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구성경하지 않고 왜 신성경하지 않고 약했을까요? 구약했고 또 신약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첫째 의미는 뭐냐면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약속. 두 번째는 그대로 믿으시라고요. 약이라고요. 약. 우리 몸에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좋고 우리의 영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약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답니다. 창세기에 약속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져 갑니다.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신약 성경에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노트를 보니까요, 오늘 받았던 말씀 자체가 한 페이지가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저대로 적을 것이 없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노트는 세상적인 방법의 건강법 5가지를 통해서 영적인 진단법까지 적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볼 때 건강하다라는 것 2가지, 야고보서 말씀 2절도 적어졌으면 좋겠고, 만약에 바빠 적지 못하면 집에 가서 메꿔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은 건강하게 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 그 다음에 또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반드시 그건 뭐냐면요, 기도가 조화를 이룬답니다. 이 교회는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말씀 앞에 아멘하고 화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결코 말씀 앞에 화답할 수 없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현주 집사님 기도했지만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지요? 우리는 뭐 할까요? 화답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화답하는 겁니다. 주말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찬양을 혼자들만 몇 사람만 하는 거 아니죠. 같이 찬양하는 거죠. 오늘 벨보이 하신 분이 그렇게 했어요. 42번에 총 딱 치더라고요. 미리 준비를 딱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들어오셔서 함께 같이 은혜 받을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기도에 관계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한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고쳐내려고 하는데 쩔쩔매고 고쳐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제 단번에 고쳐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병을 어떻게 고쳤는가? 어떻게 고쳤어요? 9장 29절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했는데 조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보다 기도가 앞서면 안 되고요. 기도보다 말씀이 앞서서 안 되는데요. 서로 간에 말씀의 비중을 둔다면 6을 둔다면요, 기도는 4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건 어떤 사람은 7을 둬도 괜찮아요. 말씀 쪽을. 8을 둬도 괜찮습니다. 말씀은 강조돼도 괜찮으니까요. 그럼 기도는 뒷전이냐? 그렇지 않고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줄 안답니다.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였죠? 마태복음 6장 9절로 14절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모릅니다.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 보면 11장 2절로 4절은 더 간단하게 하고 맞춰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주기도문을 어디를 따른다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말씀. 주기도문 할 기회가 있으면요, 또릿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사도신경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로 묻어서 가버린 것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가운데 나의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내 신앙 고백을 더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제가 충격적인 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 고백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겠지 했는데 점검해 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였습니다. 교회 생활 잘했거든요. 다른 사람들 볼 때 모험되게 교회 생활도 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었고요, 그 자신의 영적인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뭔가 학원에 있긴 있었는데 하나의 쇼였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신앙의 가장 허점이 무엇인가를 잘 보라고요. 이 시간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믿는 건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뭐예요? 아까 야고보서 말씀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행함으로 받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관계된 것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한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요. 하나의 공식처럼요,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첫째 말씀 뭐냐면요,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것이 그것 자체가. 기도하고도 응답될까 말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신앙의 태도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뭘로 구한다? 믿음으로 구한다. 주실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렇게 믿는데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줄까 말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군가 보십시오. 엘리야가 나왔는데 엘리야 뒤에다 우리를 딱 적어놔도 괜찮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억할 거 있어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나를 적으라고 했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비가 멈추고 비가 다시 내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고 비를 오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비를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자신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똑같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평범한 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을 볼까요?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반드시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대요. 의심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요, 자기 암시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일도 그렇지만요, 뭔가 상대방과 내가 거래를 해요. 그런데 의심쩍으면 그 사람은 거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듯하게 뭔가 얘기를 합니다. 뭔가 나에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뭔가 조금 불안해요. 뭔가. 그러면 그 사람과 거래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줄 건데 준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봐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반절 말씀.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결단코 염려하거나 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의심한 사람은 응답받을 걸 생각하지 말래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암송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하면 반드시 받은 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줄로 믿어야 한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두 번째 악몽이 걸리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악몽 뭐였죠? 의심이었어요. 첫 번째 악몽 뭐였던가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었고, 하나는 의심이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반드시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응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꼭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에게 반드시 응답 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바꿔세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데 위기를 대할 때 사람들이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할까?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혹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잘 보라고요. 첫째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 기도한 사람 또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늘 교회 안에서 보니까 혼자 돼요. 혼자. 첫 번째 말씀 한번 띄워볼래요? 첫째 함정은 뭐라고요?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 혼자 살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독해진답니다. 외로워진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혼자 예배 드리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좋아요. 우리는 누가과 같이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들어온 사람은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주는 것은 굉장히 귀한답니다. 혼자다라고 머릿속에 각인된 사람은요, 그 누가 얘기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어쩌냐면요, 모세가 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기 전에 철저히 하나님이 준비시키지요. 80년 동안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심적인 상태였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근거리고 마음속에 번민과 근심이 잡혀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염려하지도 말래요. 걱정하지도 말래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귀에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나를 외톨이 만들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를 외톨이 만들지 않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지내는 것 같아도 나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 가운데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함께 같이 하는 그런 역할 가운데 충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고백했는데 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또 뭐였죠? 놀라지 말라. 또 뭐라고 하던가요? 겁먹지 말라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이제 통계를 관련하는데 보니까 365번 기록되어졌대요. 365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1년을 굳이 366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65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매일 두려움이 찾아온대요. 매일. 매번 두려움이 찾아온대요. 그런데 보니까요. 두려워할 것 없답니다. 염려할 것 없답니다. 여기에서 해방되고 나면 사역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답니다. 두려움 속에 살이 잡히게 되면요. 사역을 건강하고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늘 자기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앞에 누굴 적어내야 될까요? 나를 적어내야 돼요. 나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집사님 만약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듣고 있다면요. 선포하시라고요. 나오고 싶어 나올 수 없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니까. 우리 서명경 집사님 치료받고 나서 나오셨으니까요. 서 집사님도 말씀을 집에 가시면 그렇게 선포하시라고요. 서명경 집사님 그렇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근데 뒤에 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서명종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럼 서명종 집사님 아멘 했던 게 정세균 집사님까지 들려야 되는데 아멘?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 두려움 가운데 세방이 되어진답니다. 혼자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에요. 그 어떤 때도 우리는 두려움 속의 문제를 해결한 적은 없어요. 어떤 시련, 어떤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요,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 하나님. 있습니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러기에 관계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러기는 항상 떼지어 다니죠. 제일 선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선두가 지치죠? 그럼 얼른 자리를 바꿔준답니다. 그럼 낙오자가 생기죠? 그럼 낙오자가 생기면 그냥 다 가버린 거 아니답니다. 몇 명의 기러기를 남겨놓고 그 낙오자가 치료받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고 함께 같이 있어준답니다. 그러면서 기러기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낙오자가 합류될 때까지 템포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육적인 것만 그럴까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화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사람이 좀 늦춰주고 건강치 못한 사람이 조금 더 회복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이 있는데요, 못한다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겠다.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는 것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 잘 적어놔야 돼요? 못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적으면 안 되겠잖아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방식은 군대 같으면 할 수 있다 용어로 예치겠죠. 그럼 우리는 그 안에 조건이 붙은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빌보 4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임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우리는 부족해요. 말하는 것도 부족하고 생각하는 것도 부족하고 행동이나 판단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붙잡히면 되면 우리 주님의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얘기합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외롭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주님께 날마다 함께 동해 가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